아멘. 이사야라는 사람이 그 어떤 왕, 우시아라는 왕이 같은 건 죽던 그 해에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이게 기도하다 그랬든지 성경을 읽다 그랬든지 자다가 꿈에서 봤든지 환상에서 봤든지는 알 수 없지만 이사야가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큰 보좌에 하나님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그 옷자락이 영광 가운데 있고 그 주변에 이제 스랍들이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스랍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천사입니다. 이제 어떤 영적인 존재, 다른 존재죠. 구약에서는 스랍 또는 그룹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만약에 그룹, 스랍, 그런데 그룹을 영어 그룹 있죠, 이렇게 여러 명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신천지입니다. 왜 이 신천지 애들이 그룹이 그 그룹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 등신들이 이게 히브리어인지 모르는 거죠. 그룹, 스랍 이게 천사라는 뜻입니다. 얘네가 천사가 날개가 6개가 있어요. 2개, 2개, 2개. 그래서 막 날면서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가운데 2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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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더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마구 높이는 것 이것을 뭐라면 야레라고 하는데 야레라는 말은 경외하다라는 뜻이에요. 야레 그러면 경외하다. 예배의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예배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은 두려워하는 거라고 이해했었어요. 두려워하고 어떤 막 떨고 막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막 이런 어떤 임금님 앞에서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 공포에 질려있는 두려움 같은 것을 경외함이라고 우리가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공포스럽게 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강압하는 분이신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야레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어떠한 굉장한 존재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야레 경외한다. 어떤 크고 높고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탄에 가까운 것이죠. 나로 하여금 탄식, 경탄, 와! 영어로 치면 뭐 awesome, amazing 이렇게 경탄이 나오니까 와, 쩔어, 대박, 헐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떤 굉장한 걸 보면 경탄이 나오지 않습니까? 와, 쩐다, 대박, 헐 그런 경외함. 그렇다고 뭐 옆에 남자친구 보면서 막 우와 뭐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와, 경탄이 나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만약에 여기에 박보검이 와요. 이것이죠. 굉장히 반사적으로 박서준이나 박보검 여기에 딱 서시면 와 아름답도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러면서 얼굴이 주먹만해 막 피부가 우유야 막 그러면서 저 기럭지 좀 봐 뭐 그러겠죠. 그 놀라워하는 것. 근데 그 피조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탄이 나가잖아요. 이게 이제 일종의 야레, 경외심, 놀라는 것, 경탄하는 것. 저는 그 캐나다의 그 락키를 가본 적이 있어요. 락키 산맥이 있잖아요. 로키 산맥. 제가 아는 동생이 저를 초청해가지고 가가지고서 그 밴쿠버에 있었는데 밴쿠버에서 로키까지가 차로 8시간이래요. 그래서 같이 가시죠. 그래서 야 무슨 산을 보려고 차를 타고 8시간 가냐? 저 개인적으로 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올라가서 내려와야 되니까 난 산이 싫어요. 근데 그것도 큰 산을 보려고 8시간을 가야 된다 그래서 난 싫다. 근데 이제 가자 해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와 그 밴프라는 동네에 로키 산맥이 있어요. 그 이제 밴프라는 동네에서 케이블카 타고 그 정상에 올라가면 사방이 이제 로키 산이에요. 근데 만년설이 있고 사방에 산이 둘러싸여 있는데 마치 하늘에 이렇게 딱 점프하면 하늘이 닿을 것 같아. 물론 거짓말이지. 근데 이렇게 뛰면은 막 머리가 부딪힐 것 같고 어마어마한 웅장함. 딱 올라갔는데 진짜 노래가 여기 귀에서 들리는 것 같아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나는 광대하다라는 말 거기서 처음 느꼈어요. 광대하다. 왜냐면 설악산을 보면서 광대하다라는 느낌 못 들어요. 그죠? 오대산, 설악산. 광대하다라는 느낌은 안 들어. 바다를 이렇게 수평선을 보면 야 넓다, 광활함이라는 게 이런 거군 이런 느낌이 있어도 광대하다, 크고 어마어마하다라는 느낌을 못 받았어. 근데 그 로키산 꼭대기에 딱 갔는데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야 진짜 그래서 얘네 북미 지역의 애들이 하나님을 아예 부인할 수는 없겠구나. 뭔가 존재가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크고 굉장한 거를 누가 만들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얘네는 하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나오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굉장하고 높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나오는 그 감탄사, 이 야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높은 것을 봤을 때 나오는 감탄사, 이게 이제 야레. 왜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어떤 개그맨인데 잘생겼어요. 탤런트인데도 잘생겼어요. 배우인데 얘도 그나저나 잘생겼어요. 근데 옆에 원빈이 섰을 때 느껴지는 그 압도적인 힘,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을 야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을 보고서 내가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예배를 해야겠다, 하나님께 마땅하게 해야 될 걸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순간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영광의 하나님이 등장했다. 그 앞에서 느껴지는 압도적인 힘, 이것을 야레라고 한다. 하나님의 높으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많은 순간에 오해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마음이 말랑말랑해지고 찬양이 마음에 들면 하나님 좀 괜찮은 분이신 것 같아. 설교가 내 마음에 들면 오늘 예배도 괜찮고 하나님이 좀 괜찮으신 분인 것 같아. 저 목사님이 설명한 하나님 뭐 괜찮은 것 같아. 젠틀한 것 같아. 뭐 스마트한 것 같아. 내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해야지 하나님이 하나님 된다고 오해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야레. 그분은 당신의 현재로서의 상황과 조건과 관계없이 그분은 크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예배 첫 번째 조건, 야레는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에서 죽 섰을 때도 있죠. 어떨 땐 잘 되고 어떨 땐 죽 쓰죠. 어떨 땐 일이 잘 풀리고 어떨 땐 일이 막히죠. 어떨 땐 넘어지고 어떨 땐 뛰어다니죠. 나의 삶과 상관없이 그분은 야레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크고 높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나와 상관없이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 야레를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때에 비로소 느껴지는 역설적인 은혜가 있죠. 뭐냐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겼더니 내가 존귀해지는 경험을 예배 가운데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마땅히 드려야 할 야레의 예배를 그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경배의 예배를, 경외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탄하고 경탄하는 높여드리는 예배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낳겠다는 약속을 받은 게 75세입니다. 75세에 약속을 받았어요. 언제 아들을 낳냐면 100세에 낳았어요. 참 재밌죠. 우리는 구약에 있는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은혜 받으면 늘 충만하고 막 그런 줄 알죠.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처음 약속을 받고 25년 동안 침묵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오죽하면 첩 가지고 데려가가지고서 그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25년 동안 하나님 한 2번인가 3번 정도 나타나셨고 계속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5년 동안 하나님이 아들 준다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 주는 거야? 나중에 100세에 주시거든요. 80세 때도 안 태어나고 90세 때도 안 태어나요. 95세 때도 안 태어나요. 내가 아브라함이었으면 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하고 안 주시지? 왜 우리는 다 그런 거잖아요. 취준생일 때 막막한 게 그거잖아요. 내가 언제 되는 거지? 왜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왜 약속이 성취가 되지가 않지? 왜 나만 솔로지? 왜 하나님 나 이렇게 지키시지?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시는 거지? 나한테 은혜 주셨던 분은 누구신가? 약속하셨던 분은 누구신가? 나와 동행하시던 그분이 왜 위기 때에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그 답답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약속을 받았는데 100세 때 성취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늙어서 애를 못 낳나?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못 낳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언제 사람이 자기 어떤 생각에 침잠될 때가 있죠. 언제 그래요? 혼자 방구석에 있을 때, 책상 앞에 있을 때, 좁은 공간에 있을 때 좁은 사고에 침잠되기가 쉬워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혼자 막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도록 고민하고 근심했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데 뭐를 봐서 알 수 있냐면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5절 말씀. 창세기 15장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방에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자존감 완전 바닥을 쳐서 막 죽으려고 그랬어 라는 말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뭘 봐서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너 방구석에서 뭐하고 있어? 너 왜 쓸데없이 인스타그램 하면서 남이나 부러워하고 있어? 왜 열등감 빠지고 있어? 나와. 나와. 데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셨냐면 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 이 별 다 세봐. 하나님, 이 많은 별을 제가 어떻게 다 셉니까? 너는 세지도 못하는 별 내가 만들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이 산을 누가 만들었냐?
취직이 안 되고 연애가 안 되고 결혼이 안 되고 사업이 안 풀리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우리는 여전히 절절매고 있는 작은 존재이지만 이 아래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보십시오. 이 별을 봐라. 네가 세봐라. 못 셉니다. 세지도 못하는 별 내가 다 만들었어. 네가 오르지도 못하는 산 내가 다 만들었어. 네가 헤엄치도 못하는 그 바람 내가 다 만들었어. 그리고 내가 이 별보다 더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아래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보면서 예배했더니 누가 충만해지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다시 그 믿음 위에 서게 되더라. 말랑말랑한 위로만 구하지 마십시오. 내가 말랑말랑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셨으면 좋겠어. 내 마음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가운데에 여러분의 영혼의 시야를 고정하십시오. 야래, 그분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부족하고 별거 아니지만 그분은 크고 위대하시다. 셀 수도 없는 별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그 야래의 하나님을 높여서 존귀하게 여겨서 나까지 덩달아 존귀해지시는 그런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첫 번째 조건은 이제 야래 하나님의 크심을 보는 것. 자, 예배의 두 번째 단어. 자, 따라해 주십시오. 샤하. 자, 샤하. 샤하는 근데 이게 원래 만든 발음이 샤하. 샤하가 만든 발음입니다. 샤하는 뭐냐면 엎드리다라는 말이에요. 엎드리다. 샤하는 엎드리다. 근데 이제 엎드리다라는 말. 자, 이사야서로 다시 돌아와서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7절. 6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장 5절에서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래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봤어요. 근데 희한한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면 이사야가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난 죄인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속에 거했습니다. 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막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회개를 윤리 도덕적인 회개로 이해하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의 크심을 위대하심을 봤는데 왜 회개를 한단 말인가? 윤리 도덕적인 회개로 이해하면 이해가 안 되는데 뭘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냐면요. 물을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좀 해가지고. 샤하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해가 돼요. 샤하는 뭐냐면 엎드리다. 엎드리다라는 뜻인데 이거는 물리적으로 엎드리다는 것이 아니라 큰 존재를 봤을 때 느껴지는 왜소함에 대한 표현. 굉장한 걸 봤어요. 그럼 뭐가 돼요? 난 별거 아니구나. 나의 작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샤하예요. 하나님의 크심, 야레를 봤더니 나의 작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샤하라는 거예요. 엎드려요. 그거는 왕이시구나. 난 별거 아니구나.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크심을 봤어요. 그제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거룩하심은 뭐냐면 빛, 완전한 죄가 없는 빛, 그걸 봤어요. 내가 얼마나 어두운지를 느끼기 시작해요. 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걸 보기 시작해요. 저는 여러분 여기 젊은 친구들 많은데 나이를 든다고 해서 마음도 나이를 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제가 20대 같아요. 마음만은. 진짜 마음은 거기에 고정돼 있어. 나도 이렇게 20대 후반들 보면서 나나 얘나 뭐 그렇지 비슷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둘이 같이 거울을 딱 비쳤을 때 이렇게 쪼그라든 내 피부를 볼 때 주름을 볼 때 아니구나. 그렇지 않구나. 샤하. 뭔지 아시겠어요? 은유리를 안으면 내가 나이 들었구나라는 걸 느껴요. 우유 같은 탱탱한 6살짜리의 피부와 그 해맑은 표정, 찌들어 있는 나의 주름들을 볼 때 샤하. 이게 샤하니까 비추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샤하, 엎드리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과 높으심을 봤더니 난 얼마나 작고 하나님의 지혜를 봤더니 내가 얼마나 무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봤더니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게 된다. 그 샤하. 왕이신 하나님을 봤더니 내가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난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를 만나면 다 뭘 하기 시작해요?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샤하. 엎드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샤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든 하나님을 만나든
그 크고 위대하신 왕이신 분을 봤더니 나의 자금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건 샤하. 예배는 무엇입니까?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야레, 하나님 앞에 경탄하고 놀라워하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내가 뭘 깨닫기 시작해요. 아까 이제 누가 브리핑 하는데 내가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내가 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면을 벗고 민낯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 나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 밖에 나가면 뻗팅기고 나도 꿀리지 않아. 나도 나갈 만큼 나가. 나 괜찮은 인간이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학벌을 보든 뭘 보든 난 괜찮은 인간이야. 그러나 오직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샤하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 다 우습게 여겨도 하나님 당신과 당신의 몸된 교회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샤하 주님 앞에서 엎드리는 것이죠. 이번 주에 한 청년이랑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5cm만 더 컸으면 좋았을 텐데 그 녀석이 5cm가 더 크면 제 키가 되고 제가 75거든요. 믿지 않으시는군요. 75입니다. 그래서 야 나도 5cm만 더 크면 좋겠다고 180이 되는 거거든요. 꿈에 180 아닙니까? 180 되면 되게 좋겠다. 근데 보세요. 160이냐 170이냐 180이냐 근데 만약에 거기에 서장훈이 서 있어요. 얘네들은 다 비슷해요. 그 자세 빌려서 65나 70이나 80이나 다 서장훈 앞에서 꼬맹이구나. 이것이 샤하.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땅에서 봤을 땐 1층 집, 5층 집, 10층 집 높이가 다르죠. 비행기 타보세요. 다 똑같아요. 샤하. 비행기 타보세요. 다 똑같아요. 샤하.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는 어떤 것을 가지고서 사람들끼리 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게 허용되지 않는 유일한 공간인 거예요. 왜? 우리는 야레 앞에 서요. 여기서 다 샤하예요. 야레 앞에 섰더니 다 65나 70이나 80이나 서장훈 앞에서는 다 꼬맹이. 1층이나 5층이나 10층이나 가장 높고 높으신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니나 내나 예수의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죄인이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모든 벽과 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종의 벽이, 성별의 벽이, 학벌의 벽이, 경제적 수준의 벽이 어떠한 벽도 우리를 차이를 두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함께 뭘로 나가는 거예요. 샤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죄인이다. 샤하로 나가시는 저로는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할 수 없다. 바꾸면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그런 걸로 열등감에 빠질 필요도 없다. 제가 이 얘기는 아마 계속해서 이야기할 텐데 우월감과 열등감은 동전의 뒷면입니다. 우월감을 느끼든 이게 없어서 열등감을 느끼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샤하. 야레와 샤하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오직 교회에서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죠. 교회에서 여러분 이것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를 자랑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근데 이게 또 어떤 종교 행위로 가면 이게 문제가 있어요. 나는 새벽기도 40일 특세했어. 나는 성경 백독했어. 나는 신학 공부했어. 지가 좋아서 했는데 이게 무슨 자랑이 되겠어? 지가 좋아서 한 거잖아요. 특세. 지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섬기는 거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은혜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이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예수의 사랑을 자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랑이 크고 놀라우신가. 그 사랑을 자랑하시고 두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한 것을 자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이렇게 막 와, 난 이웃을 많이 사랑했어. 이것도 쪽팔리는 거예요. 뭐 어떻게 자랑하는 거냐면은 야, 저 사람은 참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아. 주변으로부터 자랑을 듣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오직 자랑한 것이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두 가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 야레 하나님의 크심, 두 번째 샤하 우리의 자금. 이 두 가지가 연결될 때에 일어나는 것이 자 따라서 하십시오. 아바드. 자, 한 가지 남았죠? 자, 6장 이사야서 6장
시작.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이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였더니 그 참 신기하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야레가 뭐라 그랬어요? 높고 가장 높은 것. 이게 야레. 샤하는 낮고 가장 낮은 것. 우리 샤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가장 높은 것과 가장 낮은 것이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신입사원이 CEO를 만날 수 없죠. 그죠? 만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BTS를 좋아해도 BTS를 실제로 만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수많은 경호원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것과 가장 낮은 것이 어떻게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일반 대중이 대통령과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어쩌나 한번 만나는 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쉽게 연결될 수 없는 거잖아요. 가장 높은 것과 가장 낮은 것은 연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연결되는 사건이 뭐냐면 예배인 거예요. 예배. 그래서 그 왜 고등학교 때 여러분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수력발전소 아시죠? 수력발전소. 수력발전소는 뭐냐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예요. 이제 머리가 어지러지는 분들이 계시죠. 위치 에너지, 이렇게 높은 곳에 물이 있어. 이게 떨어져. 이게 운동 에너지죠. 그러니까 고여 있을 때는 그냥 위치 에너지, 높은 곳에 있는 위치 에너지가 뚝 떨어져서 파 했을 때 생기는 힘, 이게 이제 수력 발전이에요. 이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뀔 때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졌던 여기서 에너지와 전력이 발생하더라. 이게 수력 발전이잖아요. 이게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야레에서 샤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그 힘, 어마어마한 파워, 이 힘이 뭐냐면 예배의 능력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거는 인간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과 하나님이 원래 서로 원수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더니 어떻게 낮은 곳에 있는 샤하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야레에게 가겠느냐? 니들이 무슨 짓을 해도 너희들은 갈 수 없다. 그런데 이게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데 저편에서 하나님이 넘어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인간의 땅으로 오신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의 비와 종의 형제를 갖추사 사람과 같이 주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알려주시고 죽기까지 공평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가장 높은 곳 야레에서 샤하의 땅으로 오셨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너희에게 이 사랑이 있으면 잊지 마라.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온 이 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것 중에서 가장 놀라운 그 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서 매주 어디서 일어난다는 거야? 예배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거야.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로 인해서 연결되었다. 야레와 샤하가 연결되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아래로 떨어진 그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너에게 이 예배의 힘이 있고 예배의 은혜가 있고 예배의 능력이 있다. 이게 뭐냐면 아바드. 이 그 힘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본 다음에 뭐 하기 시작하냐면 주여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예배의 능력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뭐 하기 시작하냐면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가길 원합니다. 뭐 하기 시작해요? 움직이기 시작해요.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해요. 나가서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 예배의 능력, 아바드. 아바드란 말은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섬기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에서 야레,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낮아져서 샤하, 하나님의 엎드리면 이 은혜의 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하기 시작하냐면 아바드, 섬기기 시작하더라.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나아가서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고, 아바드의 소극적인 측면, 섬김으로서 작은 측면은 뭐냐면 예배 가운데에서 예배의 주체로서 행동하기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바드의 첫 번째 측면, 두 번째 측면은 다음 주에 하고요. 아바드의 첫 번째 측면은 뭐냐면 작은 의미에서 아바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자로서 주체적으로 예배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관중이 아니라 예배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한국교회가 관중들을 배출해내고 있어요. 라이트하우스가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5개월 됐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회의했던 것들이 조금씩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맞았구나 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조금씩 알아가고 있고 확인하고 있는 중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예배를 이렇게 디자인할 때에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어떻게 드려야 될까? 얘기가 나온 것 중에서 이 모델로 가자라는 모델은 없었는데 이 모델만은 피하자라는 모델이 있었어요. 이 모델을 향해서 가자는 건 우리도 모르겠는데 이 모델을 피하자라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1분 단위로 큐시트를 쫙 짜놓은 완벽한 예배는 피하자라는 거였어요. 1분 단위의 큐시트로 짜야 되는 완벽한 예배. 그래서 예배자가 와서 성경책 들고 앉으면 아무것도 스스로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예배. 찬양하는 시간이지. 대표기도 나오는 시간이지. 대표기도도 정확한 시간에 끝나고 설교도 정확한 시간에 끝내면 지금 기도하지, 헌금하지. 늘 그게 완벽하게 쪼개져 있고 연출되어서 늘 반복되다가 보면은 식상해지는 그런 예배. 그런 예배는 우리를 뭐로 만들기 시작하냐면 관중으로 만들기 시작해요. 우리는 아바드로서 예배 가운데 섬기는 사람, 예배에서 예배자로서 주체적으로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받기만 하는 극단적으로 수동적인 관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예배에서 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해줘요. 찬양도 알아서 잘 해줘요. 설교도 잘 해줘요. 내가 수동적으로 관중이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 관중들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예배를 하면서 평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평가하는 평론가나 심사위원이 아니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아바드의 사람들이에요. 예배자예요. 당신은 예배 가운데서 봉사를 하든 안 하든 이 자리에서 아바드, 하나님 앞에 섬김으로써 예배로서 섬김의 행위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우리를 관중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자, 불편하게 하자, 이 사람들이 움직이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보를 안 나눠주지 않습니까? 주보 이렇게 난 가져야 되는데 가져가라. 네 주보는 네가 가져가라. 몸에 자꾸 뭘 써라, 뭐 해라, 막 일어나라, 뭐 그러고 물어보고 막. 온지 얼마 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 왔는데 얼마 오지도 않았는데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 마이크 주는지 아세요? 너 여기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온지 지난주에 왔는데 마이크 주고 예배 어떻게 드리실 거예요? 그죠? 그 무슨 뜻이에요? 너 우리 예배 그냥 들을 수 없다.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다. 너 관중으로 있을 수 없다. 라이트하우스는 그런 관중을 만들어내지 않겠다. 너의 예배를 드려라. 아바드, 너가 드리는 너의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너는 어떻게 여기에 앉아야 돼? 아바드, 당신이 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헌금기도 대표를 안 하잖아요. 다 같이 하잖아요. 결단이고. 기도도 아시죠? 임형규 목사가 기도회 시작했을 때 내가 끝내야 끝나는 거예요. 언제 끝나는지 스텝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모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여러분 관중이 아니라 당신의 예배를 드리는 아바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했었을 때 아바드, 나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잊지 마십시오. 스태프들이 준비한 예배를 받는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당신의 예배, 이 라이트하우스에서 드리는 당신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찬양 인도자 평가하기 전에 그 찬양 인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에 그리팅 가운데에 놀라운 고백들이 나올 수 있도록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그 그리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아바드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드디어 이번 주에 봤습니다. 저는 마블바입니다. 드디어 봤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한 한 주일을 나는 보냈습니다. 수요일날 개봉했고 우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날 아침에 가서 이렇게 봤습니다. 전 2번 봤어요. 저는 그 마블 빠거든요. 그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개봉했지 않습니까? 제가 스포하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이제 앤드류가 스포하려고 그랬지만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놈이 가론유다고 전 그렇지 않습니다. 네, 수요일날 개봉했는데 수요일날 아침에 한번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제 아내랑 같이 금요일날 봤어요. 제가 나쁜 남편이죠. 수요일날 보고 금요일날 봤어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생각해보니까 와 보세요. 수요일날 개봉해서 아침에 딱 가서 11시 거 봤고요. 금요일날 오후에 봤어요. 3일 만에 봤는데 온도가 달라요. 온도가 달라요. 수요일날 아침에 딱 갔는데 그 극장 그 관이 있으면 그 가운데 로비가 있잖아요. 의자들이 있고 팝콘 사고 거기. 이미 사람들이 비장해요. 뭔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뭔가 막 되게 비장해요. 섣부르게 막 사람들이랑 떠들 수도 없어. 와 재밌지 않겠냐? 와 기대돼. 막 열심히 막 뭘 검색해. 준비하는 거지 이제. 우리가 마음의 예배 하듯이 유튜브를 보고 계속 자료들을 검색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막 있고 딱 들어가서 봤는데 막 뭐 나오면 막 웃고 막 여기저기서 대박 헐 와 막 아이언맨 쟤 누가 얘기하면 안 돼요. 멋있는 장면이 나오면 막 멋있는 장면이 나오면 사람들 와 그러고 뭐 좀 웃기면 막 웃고 심지어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데 막 박수를 쳐요. 막 박수를 쳐요. 근데 제가 사흘이 지나고 가서 제 아내랑 봤어요. 사람들이 기대가 없어요. 한 절반 정도는 극장이 비어있고 웃긴데 안 웃어.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그날은 빵빵 터졌는데 안 웃어. 아니 강팍한 놈들. 막 멋있는 장면 대박 와 경탄이 나와야 되잖아. 야래 이게 나와야 되잖아. 야래 와 높으신 하나님 와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와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 멋있는 장면이 있거든. 얘기하고 싶어. 진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장면이 있다고. 막 야래가 나와야 되는데 이 강팍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 강팍한 애들이 예배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냥 뭔가 뭐 이렇게 끝나는데 박수 치는 놈들 아무도 없어. 제가 그때 알았어요. 관중과 예배자의 차이. 관중과 예배자의 차이. 보세요. 똑같은 어벤져스예요. 예배자는 캡틴 아메리카를 향해서 야래하기 시작해요. 와 박수치고 울어야 될 때 울고 막 소리 지르고 놀라워하고 끝나면 막 박수치고 가서 막 여전히 그 세계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막 가서 막 굿즈를 사고 막 아이언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너도 봐야 된다. 내가 너에게 돈을 주마. 가서 보자. 복음을 전하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당신이 가장 열광하는 그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 그냥 습관적으로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 관중은 놀라워하지도 않고 박수를 치지도 않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그냥 보고 재밌어서 하고서 가는 거예요. 당신은 관중입니까? 예배자입니까? 똑같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똑같은 예배고 똑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관중이 아니라 경탄하고 놀라워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며 하나님 임재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며 울어야 될 때 울고 박수 쳐야 될 때 박수 치고 하나님을 높이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 맺겠습니다. 우리 3가지 예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야레 하나님의 높으심을 보는 것. 야레 하나님의 높으심을 보는 것. 2번째 샤하 나의 작음을 보는 것. 아바드 그때 비로소 그 격차에서 오게 되는 놀라운 그 예배의 능력 그것을 가지고서 예배를 향해서 예배자가 되시는 저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